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5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3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1월 들어서면 11월 어떤 교회는 첫째 주 혹은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는 7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입니다. 여기 초막절을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원두막이라 초막을 말할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7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로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는 큰 절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에게는 고유의 명절이 두 가지 있습니다. 추석과 설입니다. 이때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을 합니다. 수천만 명이 각기 고향과 부모를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1년 중 가장 큰 날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민족의 명절인 설과 추석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가장 큰 명절로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은 많이 타락이 되어 있지만 그들은 조상대대로 성경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썼던 민족이기 까닭입니다. 추수감사절이면 미국은 3일 동안 가장 큰 명절로 여기고 쉽니다.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독립기념일은 단 하루 쉽니다. 1620년 12월 26일 날 청교도 102명이 미 대륙의 플리머스 해변에 상륙하게 됩니다. 신앙의 박해가 유럽에서 일어나자 오직 예수만 믿어보겠다라고 무작정 떠났던 거룩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모래를 날리며 탄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6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를 감사드립니다. 첫째,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시속 2마일로 117일간 무사히 항해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둘째, 항해 중 2명이 죽었지만 한 생명이 배에서 퇴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셋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져 못쓰게 되었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넷째, 큰 파도로 여자들이 바다에 빠진 적이 2번 있었지만 모두 무사히 구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신대륙에 도착한 후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한 달 만에 프리머스 해변에 안착하게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섯째, 3개월 동안 항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쫓아갔던 천교도 신앙인들의 첫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의 첫 겨울은 죽을 고생을 하며 지냈습니다. 추위와 굶주린 또 인디안의 습격으로 수많은 무덤을 파야 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당 겨우 옥수수 5개로 그 겨울을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주님이었고 한숨보다는 탄식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주지사가 된 브랜드 포드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넘치는 수확을 주셨습니다.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채소를 가꾸고 사냥하며 생선과 조개를 넉넉히 얻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양심에 따라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에게 선포합니다. 주후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 모두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1863년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에 당시 대통령 링컨은 추수감사절을 미국의 국경일로 선포하면서 모든 미국인은 이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라 선포합니다. 그의 수많은 대통령들이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오늘날 미국의 문제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 가을날 하루를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미국인의 전통이다. 윌슨 대통령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덕에 미국인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라고 성명서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대대로 성경대로 살기를 했었고 성경대로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을 앞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이 추수감사절이 왜 가장 큰 명절로 지켜야 할까요? 첫째, 추수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이 큰 명절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다.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가리는 것이 추수였단 말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작가로서도 엄청난 명성을 날렸던 이입니다. 그런데 그는 젊었을 때에 그의 생활은 참으로 문란하였다고 합니다. 오직 했으면 유고의 딸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방탕하니까 아버지에게 유서를 남기고 샌드강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딸의 유서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가정으로 돌아와 자상한 아빠가 되어주세요. 그 간절함을 남기고 그는 샌드강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딸의 시체가 강에서 건져지자 유고는 딸의 싸늘한 시체를 보며 그렇게 말하였답니다. 이 비극은 하나님이 내게 내린 심판이다. 유고는 그 시간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후에 사회국의 관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교육부 장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862년에 아무정이라고 하는 엄청난 글을 발표하면서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그가 누구이든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누구이든 심판은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위에 서는 날이 옵니다. 추수감사절에 추수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유명한 한 일화가 있습니다. 단테가 연옥 구경을 갔습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소설입니다. 연옥에 가서 보았더니 한 구석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에다가 무거운 돌을 가지고 구부리고 있더랍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단테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무거운 저 돌을 짊어지고 저렇게 수그리고 있나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너무 교만해서 허리를 굽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낙원에 올라가는 문은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시키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때 단테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리 허리 좀 굽히는 것을 연습하고 배웠더라면 오늘 그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추수절에는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닥칠 심판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참 의미입니다. 심판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 추수는 축복이기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성경은 추수감사절 가장 큰 절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요? 축복이 임하는 절기이기 까닭입니다. 농부에게 가장 큰 날, 가장 즐거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씨를 뿌리는 날, 김 매는 날? 아니요. 누가 무엇이라 하든 추수하는 날이 가장 큰 날이요 기쁜 날이 아닐까요? 추수는 바로 축복입니다. 1년 동안의 수고의 결론을 보기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날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추수감사절에 축복을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년의 모든 축복, 1년의 모든 감사를 그때 감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둘 다 축복이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축복은 어린아이의 축복이라면 사랑하는 축복은 어른스러운 축복입니다. 사랑받는 축복은 저차원적인 축복이라면 사랑하는 축복은 고차원적인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아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어마어마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더 큰 축복이 아닐까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추수감사절은 1년 중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몽땅 표현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1년 감사를 그러므로 드리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추수감사 헌금은 1년 감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성경에 기준이 있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형편에 따라 최상의 것으로 드렸으되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드렸고 그것마저 드릴 수 없는 자는 최상의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기준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가장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감사의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의 축복을 받는 절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절기이기에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셋째, 추수는 영혼 구원이기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추수는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마지막 절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불꽃이 없는 불은 불이 아닌 것처럼, 엔진이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닌 것처럼, 영혼 구원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닌 교인일 뿐입니다. 추수하지 않는 농부가 농부일 수 있을까요? 영혼을 추수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일 수 있을까요? 추수 중에 추수는 영혼 추수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요 전도입니다. 성도의 의무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자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추수는 감사입니다. 추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 가꾸어서 추수하는 것이라 결코 여기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씨를 뿌렸을 뿐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길러주셔서 축복하게 되었다 고백하며 그러므로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배우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믿음이기 까닭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최고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절기이기에 추수감사절을 그러므로 가장 큰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최고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미국 한 방앗간을 경례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던 한 성도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지역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렸고 홍수가 터졌습니다. 그만 그의 전 재산이었던 방앗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하나 찾을 길이 없고 오직 방앗간에 있던 그 터만 있을 뿐입니다. 너무 실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웠고 야속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투덜투덜 물이 빠져버린, 그리고 사람은 전 재산이었던 방앗간에 세워져 있던 그것을 두리번거리며 무엇이나 하나 건질 수 있을까? 한쪽에는 하나님이 야속하고 미워하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소한의 것이라도 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곳저곳을 가는데 한쪽에 가니까 시커먼 물이 뻘뻘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옆에 있는 나무로 그저 긁어보았습니다. 물이 더 솟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을 가져다가 그곳을 파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석유의 원유였습니다. 그는 그로 인해서 유전이 발견되어서 일약 석유에서 사장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방앗간을 빼앗아간 것에 원망하고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에 탄식했던 그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음을 나중에 회개하며 간증하였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찾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가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찾으면 최고의 소득이 아닐까요? 그래서 감사절은 최고의 절기입니다. 최고를 찾을 수 있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초막절인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추수는 심판이요 축복이요 영혼 구원이기 뿐만 아니라 추수는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서 최상 최고의 것으로 감사하는 복된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1년 추수감사절을 앞에 놓고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할까? 왜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절기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수는 심판이기에 축복이기에 영혼 구원이기에 감사이기에 가장 큰 절기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힘을 다하여 최고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는 복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